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혹 타임머신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불편한 생활이겠지만 그 제자들이 살던 시대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으셨는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도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 신앙이 주는 확신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은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두 번씩이나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할 것을 기다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흥분된 마음과 기대로 가득 차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평범한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바닷가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한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사명자의 비전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마저 잃어버린 어부의 삶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들이 한 죄가 생각이 났고 자신들이 한 짓을 생각할 때에 낙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일이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는 순간이 오면 신중해야 합니다.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기분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권고합니다. 악의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을 주노라 하신 말씀이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용서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죄 짐을 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낙심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모 때문일 수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머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불우한 가정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던 일이 실패로 끝났기에 낙담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기 때문에 혹은 죄 때문에 낙담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낙심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축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낙심하게 되었을 때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을 만큼 깊은 시리에 빠진 것을 봅니다. 자기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괴로워하던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재산은 물론 자식조차 모두 잃은 동방의 의인 욥이 고통과 낙심 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는가 라고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낙심하는 자리에 가능한 빨리 탈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다시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어부의 삶에서 만족할 수 있었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단순히 열심히 살면 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찾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떤 수고를 할지라도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 낙심하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큰 시험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행동을 조심하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더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쉽게 자신을 무너뜨리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활에 적용해 나가면서 살아가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정하시고 나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육신 나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 쉐마, 그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부모의 말이나 친구의 말들은 귀에 잘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좋은 교훈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깡패들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말들을 진리처럼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한국 인천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5억 원의 빚을 진 가장이 아내와 5살 난 아들 등 자녀 3명을 살해한 다음 자신은 자살한 사건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지 못했고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실 때는 새벽에 어둠이 약간 있는 상태였고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 순종에 대해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종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귀한 추억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제자들은 2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그들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그 새벽에 만났던 사람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낯선 사람의 겉면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을 불러일으켰던 그 주님의 음성으로 제자들은 들렸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 가득 찬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요한은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배를 몰고 예수님께로 가기에는 너무 늦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물속에 들어가게 할 정도로 강하게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한때 삼성을 창설한 이병철 회장이 박희봉 신부에게 보낸 종교에 관한 24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분도 영혼과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처럼 물속에 뛰어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돈이나 권력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쾌락인지요? 예수님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요, 사명이요, 진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고 싶어서 고돈만을 두른 채 물속에 뛰어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나자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많은 고깃대를 몰아주신 것인지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낙심했던 제자들이 기쁨과 새로운 비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자신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수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허락하신 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와 실패한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말씀이 낙심하는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사모하였고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득 잡힌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고 잡힌 물고기들은 그 그물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말씀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수고한 것이 세어나가지 않는 은혜의 삶도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이 빈 그물을 들고 외로운 새벽 시간을 맞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더 이상 빈 그물을 들고 서 있는 삶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하는 마음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